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특히 죽은 후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와는 또 달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또 한 15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잠시 제자들과 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곧 있을 유월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 것을 또 예상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뭡니까? 준비들을 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신고하여 잡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좀 긴박하죠, 상황은. 우리야 그 모든 상황들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덜 긴박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십자가를 향해 계속 그들이 죽일 것을 알면서도 전진해 나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긴장감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주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며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 뜻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에서 한 15km쯤 떨어져 있던 곳에 피신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여는 거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뭡니까? 그 존재 자체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죠. 나사로가 있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하다라는 그 뜻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마르다가 일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예수님 곁에 있는 나사로나 예수님 곁을 떠나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나 다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섬김에는 정직도 있고 성실도 있고 다른 사람을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사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향기로 나드라는 것은 이게 아마 식물 종류인 것 같아요. 나드라는 식물이 있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축출한 순도가 매우 높은 향유를 한 건이면 340g 정도 전부를 이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나오는데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지금 그 발을 지금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향유의 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퍼지게 됩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지니 함께 있던 제자들도 냄새를 맡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제 알게 되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 안 돕고 왜 예수님께 다 부어 낭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이제 연봉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연봉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적게 받는 사람은 뭐 2천만 원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뭐 크게는 뭡니까 1억 받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마리아는 뭡니까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것을 전부 뭡니까 예수님께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다 사용했느냐라고 얘기하죠.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게 되면 1년치 연봉을 발 씻는 데 사용하는 것은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의 비난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뭡니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바른 말을 하고 옳은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주장들은 사실은 뭡니까? 가룟 유다의 주장과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이 비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럴듯하게 말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못한 분노의 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판단은 그겁니다. 그 중심은 뭡니까? 자기를 위함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인간 본성하고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결코 뭡니까? 자신의 이득이 침해되면은 부모건 자식은 가리지 않고 뭡니까? 거기에 대해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난적으로 그 인간을 냉철하게 쳐다보고 그 철학을 하는 그 쇼펜하우라는 사람은 철저히 인간의 이기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쓴 글들을 보게 되면 철저히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 자신을 위하고 하는 그 마음들을 많이 표현했는데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든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신한테 이득이 되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걸 방해하는 것들은 뭡니까? 다 적으로 보고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정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도들이 살기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능력도 힘도 권력도 없죠. 그러니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뭡니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굳건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방패되고 하나님이 상성되어 그 험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가난한 가룟 유다는 지금 뭡니까? 자신의 참욕을 채우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모은 돈을 횡령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착복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팔면서 어떤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그렇게 많이 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갚듯이 많은 사람들도 돕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제일 처음에 마음은 내가 돈을 벌면 누굴 도와야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니죠. 돈을 벌면 벌수록 뭡니까? 쇼펜하고 벌면 벌수록 뭡니까? 더 욕심을 가진다 인간은 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대부분의 뭡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 부자가 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자의 한계를 자기 스스로 계속 높여버리죠. 그래서 뭡니까? 자신은 아직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뭡니까? 법을 어기지 않으면 정말 다행일 정도로 악하게 악착같이 더 힘없는 자를 꺾어가면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온 관심은 가룟 유다처럼 착복입니다. 착복.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 돕기에 기부를 받는 단체나 개인이 변절된 사례를 우리는 사실 많이 보죠. 초심이 변한 단체나 사람이 있지만 처음부터 사익을 위해 자선단체를 설립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사기치려고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구제를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실은 뭡니까?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맡은 사람은 단독의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돈을 맡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이 좋고 어떻게 할지라도 절대로 단독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도록 체계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돈 맡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해두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끼지 말아야 할 곳에 거룩한 낭비를 잘하기 위해서 아끼지 말아야 할 곳에 거룩한 낭비를 잘하기 위해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뭡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소유자들에게 집중해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팔아 돈벌이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뭡니까?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들이 그 뒷부분에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넘어갔네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을 이제 막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탐욕이 가득 찬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 걸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뭡니까? 데리고 있었던 거죠. 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 도둑이라고 바로 비난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뭡니까? 마리아를 변호하시는 데 중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역하면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간직해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평소에 뭡니까? 주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뭡니까? 사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저렇게 하는 건가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곧 죽음 이후의 부활, 승천하실 것이기에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전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바로 보고 바로 대화하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없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시는 때가 이제 오겠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보고 따르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더 중요하신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할 때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 성도들이 도울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니 그때 그들을 잘 도우는 겁니다. 지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교회가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베다니에서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물러서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계속되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때를 분별하고 그 일을 분별하고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뜻을 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면은 누구를 돕고 경력을 세우고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돈 버는 방법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뭡니까? 결코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잔치집에 몰려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것도 뭡니까? 나흘이 다 지나서 몸에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 이렇게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그 행위를 하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함께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몰려온 사람들은 소문으로 듣던 두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역시 표적처럼 대중의 관심사를 따라 움직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주님의 보혈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즉 뭡니까? 우리죠. 우리 같은 성도에게 관심 갖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흥미거리로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루브르 박물관이 도둑들한테 털렸어요. 금에다가 보석들이 박힌 게 이렇게 그 상당 부분이 틀렸는 모양인데 듣기로는 프랑스도 되게 허접하죠.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CCTV 이런 그 장치도 굉장히 허술하고 없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그 도둑들이 이렇게 사다리 차 타고 올라와서 깨고 들어가가지고 훔쳐서 사다리 차 타고 나와서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데 못 잡는데. 그리고 아마 일주일만 지나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게 분명히 녹을 거라는 거죠. 그 유물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보석은 보석대로, 금은 금대로. 지금 또 금값이 높기 때문에 상당 부분 100% 녹인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검찰 쪽에서는 제발 도둑들한테 호소해요. 제발 훼손만 시켜주지 말으라고. 상황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지금 그들이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기념사진 찍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사람들은 그냥 흥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흥미로, 신기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은 성도가 이렇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 이거 되게 뭡니까? 기적 같은 일인데 여기에는 별로 흥미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흥미가 생기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구경 와야 되는데 저를 보러, 또 우리들을 보러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나 봐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일은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처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처리 강박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목사가 되는 거, 그만큼 기적 같은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영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매일 기도해요. 의외로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저는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일상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야 부모가 얘기하니까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믿는다 하고 있지만 점점 머리 굵어지며 세상에 불신자들과 같이 살고 그 섞여 있는 많은 그 문화들이 어찌 보면 교회와는 반대되는 문화의 방향으로 기류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 진짜 온전한 하나님을 진짜 받아들이고 믿을까? 저의 영혼을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겼으면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로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난 우리들과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몰려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죠. 자신들이 누리는 지위와 지금의 지위와 부귀를 혹시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게 뺏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자기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금전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속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표적을 봐도 예수님의 신성은 전혀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만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까지 제거함으로써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흔적이고 확실한 증거이고 증인인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뭡니까? 나사로까지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악한 세력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치유의 흔적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하나님의 의는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의 세력은 그들의 불의를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의로우신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의 흔적을 이 불의한 세상에 드러내고 알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는 뭡니까? 성실히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교회와 참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천하에 알리시기 위해 먼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마리아를 통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증인으로서 불의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으로도 주님의 전능하심이 증거가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참교회와 참성도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표적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412장 찬양